성령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시라.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직접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감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아시고 이 시간 감동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한 3가지로, 여러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야, 이거 정말 내가 성령님 모르고 예수 믿은 게 아니구나. 정말 성령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먼저 죄로 죽었던 우리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 길을 찾는다고, 정말 나름대로 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 길을 찾는다고 여러 가지 좋은 길을 찾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생명이란 말을 생령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으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가 되었다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면 살아있다 그럽니다. 숨 떨어지면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영적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숨 쉬면서 사는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의 생명, 이 목숨, 우리 숨 쉬고 사는 이 목숨, 숨 떨어지면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났다. 이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숨 떨어져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이 육신의 죽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생기에서 되어진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숨 떨어져서 죽는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원히 살아야 될 영적 생명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숨 호흡을 하면서 육신의 생명을 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영적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크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영원히 살 영적 생명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도 이르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아담의 죄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거죠. 유전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랐고 몸부림쳐서 사는 게 아니다 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은 살려주신 거예요. 그가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 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려고 하면 부모 모태에서 태어나야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다시 사는 영적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성경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거듭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성령께서 다시 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이 죽었던 우리 영혼에게 다시 거듭나게, 그 생명,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합니까?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명절 되고 이래서 다 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고향도 가야 되고.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온 것 같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분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관원이라도, 다시 말하면 권력을 말합니다. 관원이라도, 돈 많은 부자라도, 존경받는 인격자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거듭남의 신비로운 사건, 이 신비적 사건의 핵심 주 역할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망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미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라. 예수가 누구다고 증거해 주는 분이 성령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이 그를 믿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신비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너무 한숨 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속에는, 우리 안에는 영원히 사는 죽었던 영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일, 예수 믿게 하신 일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믿으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수양하고 상당히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제는 더 죄 아래 있지 않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고향을 가셔야 되고 다른 곳에 가셔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거기 순종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성령 인도에 순종하신 여러분, 이번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오늘 제가 일부 설교하고 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우리 사건들 가운데 검찰청장이 보통입니까? 제주도 말입니다.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맞도록 살아갈 때 인격적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내려가니까 목사도 목사다워야죠 이러더라고. 맞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오늘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소금과 빛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그분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 진리와 원칙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살면 탈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 보장되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타락의 본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잘못되는 것도 성령님을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과 잘못과 허물과 실수 있을 때 친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십자가 붙들어라. 너 연약한 줄 안다. 너 원래 죄인인 줄 내가 알아. 그리고 네가 또 쉽게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알아.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범죄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라. 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르게 되면 어떤 소리 합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 베드로와 이런 분들이 아주 성령에 같은 희한한 은사와 능력을 막 행하니까 자기 마술에 저거 써먹으면 아주 마술을 해서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나도 지금 당신들이 한 그 성령을 내한테 돈을 줄 테니까 좀 팔아라 그랬어요. 이 무지한 사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 아닙니까? 영은 신비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비로운 영적 삶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결심이나 도덕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성결의 삶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아멘 하면 내 인간의 생각을 끊고 내 인간의 마음의 그 고집을 끊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합니다. 의롭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상급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응당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상 주실 일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라고 계속 충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장 큰 상급과 영광스러운 상급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하라 그래요. 벌써 눈치 빠른 사람, 아이고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그 이야기 해야죠.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성령님이 오시면 될 수 있는 일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입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기지.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탈탈 털면서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봉사만,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2014년도 황금의 날, 우리 황금교회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날이에요. 가장 복된 날이에요. 황금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황금의 날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벌써 지난주 황금의 날을 선포하면서 우리 10사람씩 또 전도할 사람 우리 마음속에 품읍시다. 10쌍둥이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품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흘러 넘치게 합시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정교회 모임에서나 열린 모임에서나 이웃 누구와의 만남에서, 아니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안, 가족, 친척, 부모, 어른, 형제 많이 만날 것입니다. 같이 어울려 놀 생각하라고, 같이 어울려 놀아라고 성령은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은 눈치 봐가면서 이때 복음 전해라, 이때 전도 한번 해라, 계속 그렇게 감동할 겁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면 이번 명절이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감동할 줄 압니다. 성령 감동에 순종해서 이 지역과 대구도성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